3월 24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 중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부푼 꿈을 안고 첫걸음을 내딘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함께 나왔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 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서 눈앞에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까지의 그 직선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곧바로 가면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는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가축과 가족들 모두 천천히 이동한다고 해도 한 달 혹은 40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40년이나 걸려서 오게 되었죠. 오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순간 아마 모세에게는 많은 생각이 스쳐서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아마 무척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여겼던 순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바라던 결과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죠. 모세는 과거에 다 될 뻔한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고, 거인족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던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요단강 동편 모압 족속이 살던 곳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이제 다 되었죠.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만 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9절부터 18절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늘어난 그 백성들의 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은혜롭게 백성들을 돌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광야에서의 노숙과 행군을 무사히 해내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무척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21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격려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아마도 그 땅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백성들은 그곳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보고 돌아오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으니 우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는다며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죠. 모세는 26절부터 28절까지 당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먼저 여기서 모세는 그 당시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역이라고 표현한 이 원어는 반항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꼭 가야만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 자체를 두고 거역, 즉 반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가야만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항, 즉 이 거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그리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는 분에게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즉 반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 그리고 거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이집트 사람들과 광야 생활 속에서 물론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시청각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안목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고 눈앞의 장애물은 과대평가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든 반항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면 여기서 그냥 백성들을 혼내셨으면 되었을 텐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독이십니다.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신 싸워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돌보듯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3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서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다음 세대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을까요?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결국 불신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결과를 교훈 삼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것 자체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를 해주기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혹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강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그 선한 뜻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우며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그 결과 자체가 곧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악의 길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악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죠.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차선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혹시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너머에서 이미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망설이다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만의 생존과 편의를 생각하느라 잊고 있었던 나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웃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